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쉬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신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 주신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생명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고 유혹받아 우리가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계계와 유혹과 미혹에 빠져 하나님 또한 그 복된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교만되게 불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막힌 죄담과 허물의 담이 있음을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자각하며 이 시간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주의 보배로 쉼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도 회개하는 자에게 독에 서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의 보배로 쉼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에 막힌담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에 아버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됨과 모든 악한 행실과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오늘도 생명과 평안과 그 복된 하나님 영광된 자리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시사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서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리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이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찬송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영육간의 짐을 믿음으로 맡기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육간의 죄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또한 소망의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버지 갈급한 가난과 질병과 부족함 속에도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사 오늘도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로로 나의 기도를 통로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함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또한 모든 영광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우리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존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문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날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이 예배 또한 영광을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전기기관이나 어떤 화석 연료를 통해 가지고 엔진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계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전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바다를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손으로 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돛을 이렇게 달고 항해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제때 딱 맞춰서 이렇게 잘 불어주기만 하면 조금만 노를 저어도 조금만 닻을 잘 펼쳐도 돛을 잘 펼쳐도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풍의 돛담배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서 생겼죠. 하지만 반대로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로 거꾸로 분다든지 또 바람이 불어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돛을 올리고 노를 있는 힘을 다해서 저어도 힘은 힘대로 들고 배는 거의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응답도 회복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영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타면 참 수월하게 이렇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해류를 거슬려 가지고 여러분 올라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리 버둥대고 이렇게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말 그대로 피땀 흘리고 진땀 흘리고 식은땀 흘린다고 여러분 잘되고 복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탈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 요셉처럼 더디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 불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곳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삶을 여러분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일을 일으키시는, 그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참으로 순풍의 돛담배 같은 형통한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예측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응답도 회복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어제하고 오늘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내가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면 작은 물맷돌을 던져도 거인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병이어만 놓고 기도해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넘기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지팡이만 내밀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아무렇게 그물을 던져도 배가 잠길 정도로 풍성한 고깃대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바람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의 작은 그 물통 안에서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회개란 뭡니까? 자기 방법,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가 주도하고 주관하는 그런 교만됨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삶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지. 그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를 갖다가 단순히 죄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헌신한다, 맡겨드린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참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한 나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성령의 바람이 가장 강력하게 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여러분 삶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의 본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또 내일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내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롭게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 각자 다른 상황과 시간 속에 각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치유와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라는 것,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상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 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리고 치유, 형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면서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왜 기다리는지, 이 사람이 왜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 이유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풀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세계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응답은 끝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할 도리 다 해보고 뭐 말 그대로 자포자기 상태 같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데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단지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놀랍게 웃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바라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꿈의 사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고난을 뚫고 이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인생 반전 드라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겪었던 시련을 소설로 쓴다 그러면 아마 수십 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감당 못할 이런 시련을 10대 후반 청소년기부터 30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요셉은 억울함과 배신은 그 삶의 매일창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얘는 참 재수 없는 애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눈으로 시선으로만 본다 그런다면 참 저렇게 부잣집에 막내 아들로 저렇게 멋지게 태어나가지고 잘생기고 용모도 준수하고 한데 그 인생 되는 거 보니까 참 이 팔자 한번 참 기구하다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조각품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각품을 돌을 가지고 찧어내서 만드는 정과 망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의미가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 고난을 통해 전화위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도를 통해서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감당할 만한 인품과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갖춘 그런 인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이 계속 됐지만 결국 그 폭풍 때문에 평온한 인생이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폭풍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의 인생처럼 확실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태도가 정말 좋습니다. 얘는 태도가 좋아요. 여러분. 성품도 좋지만은 태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겪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상황에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보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선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나, 어떤 선대의 망령된 행실을 어떻게 배웠고, 또 참으로 덕스럽고 정말 그 가문의 좋은 성품과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 육의 사람을 분별한다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런 저기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그냥 지금의 나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 성품과 삶의 태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도 녹아 있고 어머니도 녹아 있고, 그러나 괜찮아요.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세우고자 하신 그 빚으신 요셉과 같은 성품, 다윗과 같은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부터 우리를 직접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죠. 범사를 먼저 잘되게 해버리면요, 전부 다 교만하고 전부 다 이기적이고 전부 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군림하고 착취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런 여러분 못된 세상 사람들 같은, 예수님하고 전혀 안 닮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은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그 멋진 성품과 멋진 주님을 닮은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충분히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약속의 땅,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숙된 준비된 사람이 마음껏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다윗의 그 번성과 요셉의 총리로서의 그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기회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의 인생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태도가 좋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뭐 결혼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또 내가 처한 상황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궁구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고난과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뜻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교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 겸손한 태도, 그 믿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 이런 본보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고 따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그걸 배우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도가 좋아요.
원망이 없어요.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을 계속 겪는데 요셉이 억울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거나 복수를 결심하거나 자기 블랙리스트에다가 보디발 아내 이름을 적어놓는다든지 형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그 감옥에서 자기 원수들의 이름 적어놓고 이를 갈았던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도 그걸 용서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복수 계획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억울하고 분한 시련을 겪을 때 이 요셉은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든 속옷까지 줘라.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줘라. 뭐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아직도 그런 거 한 대 맞고 그냥 그걸 안 갚으면 하려고 막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그 작은 걸로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혈기 내고 같이 싸우고 해보세요. 싸움이 싸움에 싸움을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마귀가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왜 사소한 일이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수는요 아무리 복수를 잘해도 뭐예요? 열매를 맺질 않습니다. 복수 잘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보셨어요? 원수 갚고 안 갚음 해가지고 과거에 여러분 당했던 거 갚아줘가지고 복 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복수하는데 억울함 푸는데 에너지 쏟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 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지옥처럼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죠. 자기 인생에 아무 유익도 없는 일에 왜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머리 쓰고 에너지 쏟아보세요.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왜 그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고 그렇게 육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것을 감정, 에너지, 시간,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원수는 차라리 주께 맡겨라. 너희는 원수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갚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갚아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잘됨을 여러분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에게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수예요. 원수 같은 남편 먹여. 원수 같은 아내 예쁜 옷 사주고 친절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밥도 안 해주고 내가 가방 사주나 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머리 굴리고 이건 뭐 왜 여러분 가정을 그런 지옥으로 왜 만듭니까? 그건 원수마귀가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죠. 아멘? 그래 좀 비거든 예수님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정반대죠?
먹여줘라. 입혀줘라. 사랑해줘라. 아껴주고 섬겨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안 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히 그 악이나 모든 게 홀라당 타버립니다. 녹아버린다는 녹아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다는 거죠. 저기 외투를 입은 나그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야,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지 우리 내기하자.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바람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풍을 불어가지고 확 그냥 저 옷을 내가 벗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확. 아이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아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사람이 이제 막 추워. 벗을 생각을 안 하고 더 싸매네. 와, 그래가지고 바람이 지쳤어. 끝났어. 근데 좀 있으니까 태양이 비켜봐. 내 차례지. 그리고는 바람 부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햇살을 비춰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조금 더 따뜻하다가 덥다가 5도, 10도, 15도, 20도, 25도쯤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벗네.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이 그 상대 마음에 있는 그 움키고 인색하고 위축되고 이런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원수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스타일과 완전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오히려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사랑으로 내가 좀 참고 손해 본다고 섬기고 먼저 베풀고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먼저 용서해보세요. 그러면 벗겨진다니까요. 근데 속으로 내가 저 왼수 내 평생을 그냥 덩쳐먹은 저놈, 그 예쁜 딸을 데려다가 말이지 내가 데려올 때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준다 해놓고는 평생을 부려먹은 저놈의 영감탱이. 그리고 막 해버리면요, 사람은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둬요.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반대로 저 사람도 참 상처가 있고 지질이 가난한 집에 자라가지고 누구한테 저런 섬김도 안 받아보고 사랑도 못 받아봤고 저런 어려움과 있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저 사람 인생 좀 빛나도록 내가 좀 섬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대하고 저 사람의 단점 그거 막 부족한 거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무능하냐,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거 보여주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걸 선대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우리 어른들 보세요,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죠? 유교적인 전통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그러고, 그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그 상대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원하는 걸 내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섬겨라.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 아내에게 사랑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절대로 악을 악으로 여러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못 이겨요. 우리는 악한 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약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무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위해주고 이런 삶을 살 때 원수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 하면서 여러분 복수하려고 그러면요, 원수 마귀는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져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사건들이 마침내 축복으로 가는 퍼즐 조각임을 믿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황이 다 이해가 돼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꿈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가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각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내 삶의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이 소망을 갖게 하신,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이요. 또 사람마다 물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큰 또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 터무니없는데 지금 말이지 못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말이지.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태도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태도가 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 창세기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과 요셉의 인품이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10배, 30배, 이 100배로 막 늘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한 능력이 막 자라나고 증대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도 같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귀하게 여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당당하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나는 이런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요셉은 온통 불신자들만 가득한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백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믿고 네가 그런 허풍을 떠냐, 네가 네 코가 석자고 네 주제에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었던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구별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밝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 그거 존중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존중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면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된 그 믿음이 생기면 그걸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태도로 그걸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그런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만은 뭐예요? 불만족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취향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스타일로, 내 고집대로,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취향 거기에 맞춰 살아서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시원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복은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나 내 고집이나 내 취향대로 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맛본 적도 없어요.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해 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땅의 수준의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수준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 가득해. 왜?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코드에는 만족이 없어. 그게 불만이에요. 불만족이에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내가 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만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불만족이 내 수준의 불만족이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불만이 없어지거든요. 왜? 만족함이 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내 모든 걸 초월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보다 더 좋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할 때는 안 됐던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 먹어보니까 우와, 이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총리가 되는 그리고 버금수레와
그 다음에 금사슬과 세마포와 집을,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거기에서 자녀들을, 그리고 막 자기의 역량이 높아져 가지고 그 전 제국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아 나빠요? 좋죠, 당연히. 요셉이 만족했을까요? 불만족했을까요? 만족했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불만족할 때,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왜? 저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 내 수준의 복을 고집하면요, 계속 불만이 있다가 어떻게 되세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교회 와가지고 했더니 또 심지어 목사님 왜 스타일이 이렇게 해요? 내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불만이 가득하죠. 근데 뭔가 뜻이 있겠지.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해서 이끌어 뭔가 있겠지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한번 먹어보자, 한번 따라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아멘.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네, 순종해 보니까, 아멘 해 보니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그 지도를 받으면서 해봤더니 결과가 좋아. 불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만족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이 됐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여기에서 딱 오만해가지고 고집 부리고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 그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만하지. 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불만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와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살아요. 빨리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직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 아직도 숨겨놓은 자기 스타일의 복,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말이지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도 주시고 아무 미천 없는 사람도 때로는 대박도 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 어차피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도 났고 뭐 기댈 언덕도 없고 뭐 실력도 뭐 그러고 하니까 한번 그런 어떤 능력을 힘없어서 내가 한번 내 꿈을 이뤄보자. 요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만 벌어봐, 내가 잘 되게만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일 내가 다 할 거야. 요 속을 하나님 모르셔야 하나? 알지. 그렇게 하면 타락하고 지길로 가버리고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고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빠지고 가룟유다 같이 늘 예수님 곁에 있지만은 그 지도 아래, 그 권세 아래 안 들어가니까 결국 지길로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데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아니죠. 깨뜨려야죠. 연단해야죠. 부서지는 것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계속 불만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종과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만족하던 사람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만이 있어야죠. 정직하죠.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만이 없다? 이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찔러도 불에 태워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뭔가 자극을 주면 어떻게 꿈틀하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너무 나하고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원하는 걸 주거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준단 말이야. 눈 크게 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 하나님이. 나에게 납득을 안 시켜. 그냥 너 믿고 따라와. 그럼 너 좋은 거 먹을 거야.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입 닫고 그냥 따라와. 그게 빠른 길이거든. 우리가 설명해가지고 아직 경험도 못 해본 이 교만함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해 준다고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제가요 한때는 논쟁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 사람 믿음이 없고 이렇게 태도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꼬투리 가지고 뭐 교회는요 뭐 하나님이 꼭 그러셔야 돼요 뭐 질문 설명해 주는 것마다 계속 딴 질문을 던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아예 믿을 생각이 없고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아니라 아주 대적하려고 이렇게 꼬투리 잡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변론 안 했어요. 아, 정말 믿는 사람은 전하면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태도가 나쁜 사람들 이렇게도 다루고 저렇게도 다루고 보세요. 자기가 뛰어난 그런 전적 지혜와 여러분 교활한 이걸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 연단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들 때까지. 자기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계산, 자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던 20년 나중에 야복강에서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 손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손드는 거,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원망, 불만족스러웠던 그래서 원망, 불평에 그 가득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라 그러고 원수를 이렇게 입히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 다르죠. 내 방법과 같으면 하나님의 수가 내 수하고 똑같으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태도로 그걸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스타일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셧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어요.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끝까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 때가 있기 때문에 기회 주실 때 겸손하고 빨리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빨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옛 스타일 고집하지 마세요. 예. 그럴 것 같은 하나님이 낮추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용서하고 신실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복 받는 요소들이 점점점 울창한 숲처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대흉년이 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 몰려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이 드라마를 찍는 이 카메라가 이제 20년 전 요셉이 떠났던 고향 가나안 집 야곱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옮겨가는 카메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20년 전에 떠나왔던 그 야곱의 집은 딱 비춰보니까 그냥 그대로야. 더 나아진 것도 없어.
그대로 20년 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보면 꿈의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평안할 것 같았던 야곱의 집은 발전이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발전은커녕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가득했고, 서로 니탓 내탓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형들 간의 갈등이 가득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했을 겁니다. 거기에 또 기근이 닥쳤어요. 이제 뭐 대책이 없습니다. 70명이나 넘는 이 야곱의 가족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 같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여러분 애굽만 생각해도 팔아먹은 동생이 눈에 선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생기겠냐고. 스스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 그래서 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애굽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기근을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를 감추고 고집을 부리면 이런 기근이 와요. 형태가 다르죠.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백성은 그냥 안 놔둬요. 빨리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스타일 버려야 돼요. 아멘. 빨리, 그리고 선한데 지혜로워야지. 요셉처럼. 이렇게 여러분 뒤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천하를 휩쓴 대흉년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기 전에 왜 이렇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아예 다르다. 너희가 예측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고 소망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 이게 뭐다?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경제를 살리는 이야기는 창세기 한 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지만, 지금부터 형들하고 요셉이 다시 만나고 다시 화목하고 하는 건요, 보통 5장, 6장을 할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 미래를 볼 때 우리는 당장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에밖에 못 보거든. 그 몇 푼의 돈, 그 이익,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될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여러분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도, 지금 납득이 안 가도, 흡족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흉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 전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짐꾼이니까. 또 모두가 낙타를 타고 그만큼 싫어와야지 굶주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흉년이 심해가지고 사방의 강도들이 얼마나 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좀 많이 가야 이 강도떼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한 명이 아쉬운 이 상황에서 막내 베냐민을 쏙 빼놓습니다. 같이 보내지를 않아요. 여기서 베냐민을 요셉의 아우다 이렇게 언급한 건 바로 이 베냐민과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바로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있고, 그때 너무나 충격이 심해가지고 야곱도 막 나도 따라 죽겠다 막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죽지 않도록 희망의 불꽃으로 남은 게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예. 그때 베냐민은 갓 1살 돌 지난 그런 아기였어요. 이제는 뭐 20살 넘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면서 죽은 라헬과 요셉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나마
남은 인생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은 요셉에게 생겼던 불행한 일이 혹여나 이 베냐민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슬픈 예감 두려워하는 거, 왜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 사고 나면 겁나가지고 다시 운전하기 싫죠. 네, 운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로 다시 운전해야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왔을 때 생각보다 그 상처가 주는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돼요. 야곱이 그걸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을 사고로 잃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의심, 원망을 풀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음 한 곳에 이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상처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과 이런 것들이 많죠. 이 야곱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꿈 하나는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이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났고, 그리고 이 요셉의 경솔한 꿈 얘기를 들은 야곱이 요셉을 나무란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성경은 보면 그 꿈 이야기를 자기 가슴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야곱 자신도 실제적으로 자기도 몇 번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했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야곱이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왜? 요셉이 실종되고 죽었다고 하는 형들의 거짓 보고를 듣고 난 바로 그날, 그 꿈의 당사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 충격과 상심이 커가지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에는 반드시 꿈킬러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마귀는요, 그 꿈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안에 있는 믿음, 그 소망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천국 잘 지켜라. 영생 잘 지키십시오. 천국 잘 지키세요. 이거 여러분 의심하고 마귀가 별의별 사람들 통해서 이거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내 영생에 들어갈 거야. 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상인 새 예루살렘에 나 들어갈 거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딸을 통해, 아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아마 여러분들 또 꼽히고 막 하면 너세 젊어서 너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인생은 알도 차면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아이 말이지, 실력 발휘 좀 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 말이지, 시일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같이 내가 실컷 놀게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잠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키세요. 예. 뭐 누가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 어디 좋은 데 있다, 아이고 천국하고 그걸 받고 안 가? 안 가. 나는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그 빵 그거 하나면 나는 좋게.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예배 후에 그 빵 너 햄버거 먹어봤어?
우리 교회 나와라. 내가 세상에 기가 막힌 햄버거, 기가 막힌 빵 내가 안 먹게 해줄게. 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리 꿈에 잿더미를 뿌리는 존재예요. 어떤 사고랑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꿈을 죽이는 것이 아닌데 그냥 고난일 뿐인데 마귀가 그것이 그 일이 우리의 꿈이 죽이는 것처럼 우리한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거 봐. 안 되잖아. 너한테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야. 야, 그냥 깨, 꿈 깨. 모든 고난을 꿈을 죽여버리는 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게 마귀입니다. 너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야, 너 복은 뭐 고사하고 야, 뭘 기대할 게 없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 고난을 통해 우리한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20년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만약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더라면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쉽게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 진짜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들 한 명씩 따로 불러가지고 엄격하게 체크했더라면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들을 샅샅이 수색했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는 큰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상처받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찌감치 주셨던 은혜를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꿈을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의심, 낙심, 절망 여기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기가 팍 죽어가지고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패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20년을 살아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빨리 털어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딱 발목 잡혀가지고 미래 소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교회에 상처받고 오해해가지고 목사님께 상처받고 이런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회 또 이렇게 방학했다가 다시 개학해갖고 와가지고 하다 보면 또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 말이죠, 그 수준에서 막 발목 딱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미련한 짓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극복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도 상담해보고 그 사람이 당했던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주셔요. 돈의 시험 들어가죠. 11조 시험 들어가죠. 처음부터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그 드릴 거 11조 드리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라기에 보라고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찌 너희가 복을 받겠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한 농사 황충이 먹지 않도록 지켜주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한 분들이 교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러다가 또 여러 가지 시험.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고거시켜. 물질의 시험 들고 뭐 목사님 오해해가지고 또 뭐 때로는 목사들이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고 그걸 극복을 못해.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목회자도 교회의 모든 것들의 머리 대신 주님이 역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거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면
이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의 소망에 확실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해결되잖아요. 저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우리 일꾼들에도 얘기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도 실수가 있고 내 판단에는 이것도 미숙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어라. 날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시고 이 비전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권과 역사를 믿어라.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잖아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시겠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딱 거기에만 딱 시험 들고 또 오거든. 오해할 일이 딱 생깁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잘못된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11조 걸렸던 사람은 이 교회 가지고 또 11조 또 걸리고 또 딴 교회가 또 11조 걸리고 극복이 안 돼서 그래. 목회자에 대한 목회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걸 못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걸리고 또 여차하면 그냥 서로 본인 스스로가 또 판단 내리고 말이죠. 그렇게 또 보따리 싸고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극복해야죠. 더 여러분 복된 미래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를 먼 길을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앞에 와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렇죠? 애굽의 이 관리 앞에서도 무릎 꿇고 절하는 판인데 요셉이 총리 대신 아닙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것도 우연입니다. 애굽은 거대한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 곳곳에 양식을 나눠주는 창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형들이 오는 그날 그때 전국을 교대로 순찰하던 요셉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꾸었던 형들이 비웃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현장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시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대한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억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오래전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 당시는 요셉 자신도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속으로 내가 이겼다. 그래 형들도 이제 내 아래 사람들이야 라고 통쾌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요셉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자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쳤겠어요? 요셉도 설마 그 꿈이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은 그때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형들과 요셉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릴 때 형들에게 당한 배신일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도 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화해하기 전까지는 아직 용서가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20년 지난 동안 그 세월 마음 편하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도 여러분 그래도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삭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밤마다 가위에 눌리면 노예로 팔려가면서 울부짖던 그 동생의 얼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죽겠다고 까무라치면서 비명을 지르던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20년 동안 보면서 형들의 마음은 죄책감과 비수로 찌르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생각하면서 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아팠겠죠.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살아가지고 우리 양심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제외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많은 것을 이룬 사람 같아도 마음속에 있는 먹장구름은 그 괴로움 두 가지는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하나는 항상 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어떻게 벗어나는가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이런 억울한 고난으로 몰아넣은 형들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런 거였죠. 첫째 숙제는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근데 이 형들과의 문제는 아직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이렇게 앙금처럼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은 그날 그 자리로 가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수많은 무리 중에 형들이 섞여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으니까 요셉이 또 하루 종일 총리 신분으로 그 앞에 섰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요셉이 딱 순찰하고 한 30분, 1시간 지나가던 그 타임에 형들을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흉년은 사건 자체만 놓고 볼 때 글로벌 대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흉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믿어도 냉랭하게 믿다가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바뀐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은데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아마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엎드렸을 때 드렸던 예배일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눈으로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소망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나아갔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큰 고난 속에 너무 상심 마시고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분들,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겸손히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흉년을 통해 요셉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이런 영적인 반전의 은혜, 극복의 은혜,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4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중직자 수양회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마음 못 얻어주셔서 지난 주간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경양노예 북부 시찰, 봄 정기 시찰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선한 두레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직원 인사임명이 다음 주로 19일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함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예물 드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또한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0의 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